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안 좋으신 분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고맙고 인자하신 분이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은 인색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신지요?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고 감사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즐거움과 그리고 또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연약하고, 그리고 또한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참으로 독재자와 같으신 분으로, 그리고 아주 무서운 분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 많은 계명과 율례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죠? 왜 우리를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지를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치 쇠살과 같이 우리를 꽁꽁 묶으셔서 우리도 알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막으시는군요. 너무 힘듭니다.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그 무거운 계명,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힘든 그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례를 주시고 있으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결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스스로 부모님을 정하고, 또 우리 가운데 누가 태어날 장소 그리고 때를 정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납니까? 그죠?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받고 또한 이 땅에 나와서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자녀가 나올 때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분이 이 자녀가 내 자녀인가 맞는가 한번 자격을 심사해보겠다 기다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날 꼭 빼닮아서 잘생겼네, 날 닮아서 공부도 잘하네, 그리고 똑똑하구나, 이제 내 자녀답다. 그때 가서 여러분 호적 등록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한참 보고서는 그 호적에 올릴까 말까 염려하시고 그리고 고민하시다가 내 아들 내 딸이다라고 호적에 올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낳자마자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호적에 올리는 것이죠. 낳자마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호적을 올리면서부터 그 가문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윤리적인 명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이 있다면은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라고 또한 주님의 명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가운데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우리들의 윤리적인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기본은 우리들이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어떠한 상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총 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긍지, 그리고 또한 그런 자랑과 감격 속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십계명 그리고 주의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갔을 때 이 십계명을 주시고 있으십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는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법을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명령이 있고, 그리고 5계명에서 6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지켜줘야 될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 속에서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율례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물론 십계명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처벌이 있으시다. 언제까지요? 3, 4대까지. 준엄하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신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 정대가 아니라 언제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들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저주하시고 형벌하기를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사랑하신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오래오래도록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애굽 생활에서 노예로 그들이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애써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가라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왔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세요 그랬습니까? 안 그렇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왔다면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어떤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을 위하여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대 강국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큰 이사와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법을 주신 것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이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코스타 그 집회 가운데서 간증하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원래 이동원 목사님은 그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척, 일가 그 누구도 기독교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셨는데 원래 이 목사님이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영어 배우기 위해서 수원에서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십니다. 그러나 그 영어 공부하러 갈 때마다 마음으로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난 영어만 공부한다, 예수는 절대 안 믿는다, 그러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교재가 성경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안 믿지만 성경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이상 영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못 만났고 또 복음을 몰랐습니다. 이 목사님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착한 일을 하면 되는 거다, 선하게 살면 되는 거다. 그런 뒤에 천당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착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기독교 이해의 전부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어 공부 시간이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을 갖고 공부를 하고 토론하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되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이동원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상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말씀이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해한 기독교 10계명 지켜서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기를 노력하라, 다른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 구절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다. 이 구절을 놓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 다음까지 충격과 함께 얻어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된다면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갑자기 2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 주변만 뱅뱅뱅뱅 돌았던 이 목사님에게 십자가가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 영혼 속에서 퍼져 나옵니다. 도덕으로도 구원할 수 없었던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군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열등감 하나가 있습니다. 뭐 한국을 대표하는 설교자 아니십니까? 황금의 입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분의 열등감은 찬송을 못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찬송 부르는 것을 열등감을 가지고 대하셨고, 아는 찬송도 딱 하나밖에 그때 없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막 감격하며 부르는데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조차도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춤추는 것 같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집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사랑하는 동생의 생각이 나서 막 집으로 달려가서 동생에게 얘기했대. 야, 형이 예수님 만났어. 난 이제 예수님 믿어.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됐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나는 달라졌다. 나는 세상의 목적, 세상의 새 생명,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나에게는 펼쳐졌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최초의 경험이었고, 그를 인하여서 그 목사님께서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들의 의와 노력과 선행으로? 아닙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이어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그리고 지옥에서 건짐받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곧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무엇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빼앗겼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것, 참으실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즉 어둠이요, 하나님을 떠난 즉 시험이요, 하나님을 떠난 즉 파멸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전에 한 청년을 잠깐 만났는데요, 5년 동안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쭉 자랐지만은 그 청년 시기 하나님을 떠났고 방황했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든 그러한 여정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는 자, 그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등지는 자, 그 발밑에서 그림자를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축복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파멸과 불행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하시지 못합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더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들이 원할 때 다 주지만은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당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큰 상급은,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제가 하나님을 제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신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의 삶을 사셨던 모습을 보면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그 많은 일정이 있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른 일찍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셨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시간, 한적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가 있으신지요? 이제 저희들이 구정 연휴를 앞에 두고 있는데 모처럼 며칠을 또 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이 연휴 기간 중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시간이 없이 이런 연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끝나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허전한 거예요. 내 영혼이 뭔가를 목말라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시간을 확보해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일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가득해가지고 분주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쉬지를 못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일어나면 아침에 뭘 합니까? 들려오는 소리 까똑까똑까똑 그럽니다. 그럼 보고서 문자 보고서 사람들 틈에서, 정보들 틈에서 계속해서 세상 속에 바쁘게 수많은 소음들과 사람들과 서류와 업무와 가사와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바른 삶의 방향 감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업무와 지위와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때만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쉴 수가 있고 그리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016년도는 기도 대행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1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1시간이 없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만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한 영성가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못하게 할 때 그 다음 가장 치명적인 전략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분주한 것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풍성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진정한 참된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위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전철을 탈 때, 사무실 안에서 사람을 대면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미래를 축복하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것은 안 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내가 뭐 마음대로 가는 거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출장을 갔을 때나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과 사업과 모든 일을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016년을 시작하면서 꼭 구역 예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이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질서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그 인간 질서의 시작이요 그 질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이 5계명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계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 줄 아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세웠으니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께도 공경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 때 하나님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에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딱 붙여 놓으셨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의 조건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왜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축복이 따라온다. 여러분 2016년도 이후의 삶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 오래 길이 행복하게 풍성하게 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식들이 굉장히 게을릅니다. 부지런히 밭을 갈고 살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알았던 아버지,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할 것을 알았던 아버지는 유언으로 내가 그 밭에다 보석을 숨겨두었다. 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 유언을 따라서 온 밭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는 가운데 그 땅은 비옥하게 되고 그들은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시죠?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도 들은 채도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이 조건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먼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마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인사를 마치고 가는데 한 집사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팍 다가오는지요. 이제는 제게 공경해드릴, 효도할 부모님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고하다. 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어머님이 이 땅에서는 뵐 수가 없네. 정말 마음속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앞에 살아계실 때, 눈앞에 계실 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깊이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 받으며 형통하는 길이 바로 그 5계명의 비결임을 아시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오래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무학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음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것을 지키면 온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감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도둑질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간음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남의 것을 탐내고 살인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인할 것입니까? 어떻게 간음할 것입니까? 어떻게 도적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사랑과 간음을 혼동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한 섬기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윤택하고 풍요롭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점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아픔과 이 시대의 실망과 불안, 그리고 분노, 질투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문제의 어려움,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서부터,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류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름 내려고?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들을 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때만 진정한 성공과 평안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팀 하스, 그 미국의 주차장 대표적인 설계 회사의 회장님 하영로 회장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국민일보에 올해 연재가 되었습니다. 참 이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이분이 그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분이 그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한 그런 감동적인 간증을 하셨어요. 심장이 나쁘셔가지고 이식 수술을 첫 번째 해야 되는데 5개월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심장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왔는데, 그 소식을 전해준 의사가 조금 그 꺼리는 눈초리를 보이면서, 망설이는 눈초리를 보면서 사실은 더 급한 환자가 옆에 있다고, 바로 옆 병실에 젊은 여성이 있는데 이틀 만에 수술을 안 받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엄청난 감사와 기쁨은 정신적인 고통과 갈등이 되었습니다. 어떡할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심장을 그에게 주라.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는 어떡하라고요? 죽습니다. 아니야, 줘라. 그래서 그 심장을 주어서 그 환자는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만, 회장님은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생명의 위기를 여러 번 겹치고 한 달 만에 겨우 안 좋은 심장이지만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심장으로 6년을 살고 두 번째 심장 이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폭탄을 앉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심장 이식은 딱 2번 받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장 이식을 기다리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난 죽는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16년 만에 심장에 부담이 생겨서 병원을 입원하게 됩니다. 산책을 나가는데 심장에 아픔이 있고, 그래서 급히 병원에 와서 어떡할까? 난 죽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의사가 수술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미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이식 못합니다. 그랬더니 의사 답변이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신 경우는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심장, 건강한 심장을 이미 젊은 환자에게 기증을 하셨죠. 상태가 안 좋아서 나쁜 심장을 이식 받으셨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좋은 심장 이식은 딱 한 번만 받았으면 더 받으십시오. 그래서 최초로 3번째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그 회사를 이웃사랑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키워나가고 있다는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사랑과 희생은 또 다른 기적을 낳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낳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얼굴에 해같이 화려히 빛납니다. 언제나 희생할 수 있고, 언제나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은요, 거룩한 의무이지만은 그러나 무한한 자유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지만은 그러나 기쁨입니다. 엄청난 수고가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의 답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랑할 때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한 가족과 친척 모든 사람들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